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우린 이러한 물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신앙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을 지닐까? 물론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고 이 진정한 필요에 집중하는 특징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특징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져요. 그 단어가 바로 필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는 필요에 민감한 모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미리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필요를 추구하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반면에 욕망을 추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필요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충만해진다고 말할까요? 우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컴퓨터를 사용한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작업한 양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이 컴퓨터로 정리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꼭 좋은 펜으로 대략적인 것을 먼저 써보고 시작합니다. 가령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이 대략적인 구조를 먼저 펜으로 다 써보고 난 뒤에 다시 컴퓨터로 살을 붙여 나갑니다. 무슨 행사 계획을 만들 때도요, 먼저 펜으로 한번 쭉 다 정리해 써보고 그걸 다시 컴퓨터로 정리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펜으로 쓰면서 계획을 짤 때 제가 필요로 하는 펜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한 개면 되겠지요. 색깔 구분을 한다 그래도 뭐 2개, 3개 정도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필요입니다. 그 반면에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겁니다. 이 명품이라 불리는 펜을 10개, 20개 가진다 그래도 그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하는 대로 하면요, 이 사치와 허영에 빠져서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이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원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필요한 대로 살면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필요함이란 절대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오늘의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대로 살면 만족하지만 원하는 대로 살면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채우더라도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원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원함은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욕망을 우리가 제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채워야 될지를 고민하지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넘치게 채우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요, 그걸 이룬다 할지라도요, 더 필요한 것이 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원하는 것을 필요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겐 결코 만족감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원하는 것이 최소의 필요로 바뀌게 되면 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하게 발전이란 말 쓰기도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쓰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발전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발전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늘어나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비누 안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족하며 씻었다고들 말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어떠십니까? 비누 하나로 될까요?
이 머리카락 관리하는 데에만 해도 샴푸, 린스, 요즘에 뭐 탈모 관리 용품 이것까지 따지면은 정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요. 하지만 이 필요만 따지면 실제는 뭐 비누 하나 정도면 되고, 좀 너무하다 싶으면 샴푸 하나 정도 더 추가하면 되겠죠. 아, 그래요. 하나 더 추가하면 린스 하나 더. 그러면 3개. 이 정도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정말 끝도 없이 만족함이 없어요. 이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 마실 물이 없어서 금방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자 이번에는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늘 양식인 만나로 배를 채우자 이번에는 같은 것만 먹기 지겹다고 고기 달라고 원망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설득과 권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달라 하면서 추구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 거기에 심판의 성격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지나치게 매달리며 구하는 걸 주십니다. 매달린 자식에게 달라는 것을 허락하는 부모의 심정과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중요한 것은 얻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다 좋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간 계속해서 그 고기만 먹게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한 달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것 또한 역시 고기가 됐지요. 그렇게 원하던 것이 경멸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할 때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믿지 않는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도도요, 그 결혼이 성사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틀린 방향 같아도 간절히 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어떨 때는요, 심판 같아질 때도 있어요. 결혼한 그 청년이 몇 년 지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요즘 불행한 원인이 이 배우자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원했던 배우자가 불행의 제공자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 배우자를 신앙으로 인도하려는 노력이 없던 이유도 있기도 합니다. 전혀 노력을 안 했거든요. 배우자를 신앙으로 인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지요. 그러한 결혼을 선택했다면 그 부분은요,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주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고집부리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얻은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얻었어요. 원해서 얻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저도 무엇이 제 인생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어떻게 내 인생이 흘러가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을 위해서 허비하지는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함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따라서 살아간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생의 참된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이 있고 참된 만족 있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헛된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참된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필요함을 채우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